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들 심령 안에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더러운 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하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서북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런 좋은 소문도 이 지역에 널리 알려지게 하시고 우리 서북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북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그 신앙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되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 교회마다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점점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나라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가정들의 하늘아버지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생업의 복과 모든 소유에 번성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날씨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모두 더운 날씨에 믿음에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러운 요즘 나라의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이 나라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복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분단이 되어 있던 이 남북한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평화롭게 주님의 때에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도 모든 나라에서 헌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들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나라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불행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앞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저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이 한 주간에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매일매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신 우리 사모님께도 하늘의 의료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사랑과 섬김을 잘 감당케 하시고 목사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악한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더욱더 강건하고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제4장 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경에 있는 에베소서 제4장 1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영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오늘 아침 교회력에 따른 주일 성경 읽기 말씀표에 따라 에베소서 4장 1에서 16절까지 단락을 읽었습니다. 저는 미리 오늘 단락을 여러 번 읽어 나갈 때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통일성은 전체가 하나로 파악되는 성질입니다. 반면 다양성은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을 가리키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표현은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전라도 말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앞면의 모습이었다가 다른 때에는 뒷면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솔직히 우리는 좋지 않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중인격의 소유자라고 그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권하고 정말로 요청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바울 사도가 서로 모순되는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성 모두를 교회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언급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교회의 통일성을 언급한 오늘 본문 1에서 3절까지 단락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번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1절을 자세히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살아가다가 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수감 생활이 바울에게는 훈장과 같은 자랑거리였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투옥 자체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도의 자랑은 다메섹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의 삶의 목표가 주님 닮아가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을 권하노니 라고 쓴 이유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내가 권하고 요청하는 바는 나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닮기를 소망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그는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 요청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함을 2절에서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힘써 지키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요, 젖먹던 힘까지 모두 다 짜내어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남녀 혼합복식 4강전에서 아쉽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팀끼리 맞붙었습니다. 셔틀콕의 오고 감을 정말 제 눈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두 팀 간의 정말 치열한 경기가 3세트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 경기 내내 상대방에서 넘긴 이 셔틀콕이 바닥에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반대편으로 다시 넘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남자 선수는 경기 도중에 구토를 할 정도였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출전한 선수들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공격하고 수비를 합니다. 이와 같은 선수들의 자세와 마음처럼 에베소 교인들도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는 간곡히 요청한 겁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의 하나됨, 즉 교회의 통일성을 에베소 교인들 각자가 죽을 힘을 다해 지켜나갈 것을 바울은 오늘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 교회의 하나됨, 즉 교회의 통일성을 교인들에게 반드시 지켜달라라는 요청을 저 여러분이 읽으실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통일성이 깨질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것을 사도는 잘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2장에서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각자는 서로의 편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같은 교회 내 이방인 성도들을 지옥에서 불타는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들로 하찮게 여겼습니다. 같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면서도 서로 간에 높은 담을 쌓고서는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밑바닥에 깔려진 이 분열의 분위기를 사도는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이번 편지에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이 땅에 오셨음을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서로를 향해 무서운 말을 내뿜었고 미워하고 증오하였으며 다른 이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섬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에베소 교회 여러분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바울은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두 인종 그룹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님, 그리고 한 분이신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신학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시면서 연합하고 계신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계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또는 에베소 교회가 젖먹던 힘을 다해 지켜나가야 함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각자의 자존심, 내가 속한 집단 또는 그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사도가 부탁한 교회의 통일성 또는 하나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오늘 2절에 따르면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서 교회 공동체는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서 건물의 기초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 주변의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신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으로 믿기로 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교회 안팎으로 다른 성도님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또 섬기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가 간청한 교회의 통일성, 즉 교회의 하나됨을 죽을 힘을 다해 추구하라는 부탁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니 성삼위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7절 이하에서 바울은 교회의 통일성과 정반대의 주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7절과 11절, 12절을 세 번역으로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TV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종종 나옵니다. 노동당 전체 회의라고 해야 하나요? 김정은이 연설을 하는 도중에 회의장에 참석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기립하여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박수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세게, 더 힘있고 힘차게 기쁘게 치고 있는가를 마치 김정은에게 보여주려는 듯 제게는 느껴졌습니다. 김정은의 말에 거기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그 자리에서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가겠지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하나로 잘 뭉쳐 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뿌듯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우리는 이러한 북한이 보여주는 통일성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통일성이라는 단어보다는 독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북한의 현실에 더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죽을 힘을 다해 지켜야 할 교회의 통일성을 북한식 일당 독재 체제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총회나 노예에 가보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모든 성도들이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요,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교회라고 그분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갈등이 아예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여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건강한 교회는 그 갈등들을 무조건 없었던 일로 뭉개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들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롭게 해결하며 이를 통해 더욱더 성숙해져 나아가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려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에서 모두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을 무시하거나 자기를 무조건 섬겨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각각 삼으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각자에게 서로 다른 직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교회를 이뤄나가고 있으니 교회는 통일성과 더불어 다양성을 품고 있는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누가 더 높은가, 낮은가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놓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손과 발이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싸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우리들 모두 각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자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처음에는 조그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걷고 유치원, 초등학교를 가고 점점 키도 머리도 커가면서 어느덧 성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재능과 사명 등을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데 사용함이 아니라 내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각자가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성숙시켜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받기도 하고 또한 남에게 사랑을 주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란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공동체임을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TV 채널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교회 출석 잘하는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을 철회하지 않는 사람,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당장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음이 그분들에게는 예수 잘 믿는 것이요, 그분들에게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듯이 성도로 각자 부름받은 우리들이 한 분 된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성도님들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 확신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사도의 말에 근거합니다.
솔직히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섬기기보다는 남에게 섬김받기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찌 내가 남을 먼저 사랑하고 어찌 내가 남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과 연합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주님 닮아 서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같은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시고 하나를 이루시듯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내 옆에 앉은 이들을,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에 우리의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교회이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우리의 이웃들로부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교회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저와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에, 우리의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